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146쪽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것 같이 이자를 두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분의 교회에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송탑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당 벽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주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나를 위한 사건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186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 폐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즉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부에 있었던 그 많은 지역에서는 해방 소식이 늦게 전달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전처럼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사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 사함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질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은 이 3장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사라진 그 시각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을 보는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우리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하는 이 말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땅을 거쳐서 지난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로 돌아가는데요. 그 길은 심지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물도 없고 거칠은 그런 광야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셨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목걸이 문제, 육체의 어떤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메추리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하찮은 겁니까? 사랑이 하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다라고 여기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망이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이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 불뱀은 독사의 일종인데 뱀에 물렸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화끈화끈 날아올라서 불뱀이라고 이제 불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요,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뱀들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죠.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셨어요.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에 어떤 특별한 효과,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낫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놋뱀을 바라봤더니 놋뱀을 바라봤을 때 놋뱀에서 본 레이저가 팍 나와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다. 바라보면 낫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라봤던 사람은 낫게 된 겁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불뱀에 물린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누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진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이 너무나 쉬워서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쉬워? 내가 낫는 게 그렇게 쉬워? 쳐다보기만 하면 나? 너무 쉽잖아요. 차라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해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시내산에 있는 나무를 꺾어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풀을 찾아 뽑아서 그것을 통에 집어넣고 물을 넣고 팔팔팔 끓여라. 끓인 다음에 그것을 마셔라. 그럼 낫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혹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쳐다봐라. 쳐다보며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바라보기만 하며 산다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쉬워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구원의 방법이었던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고 순종하여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거듭남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려 달리신 이 사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인,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질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계속되다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둔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일까? 나를 위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백성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죄를 드릴 때에 제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사하게 주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자기의 죄를 다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너에게 옮겨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누가 주는가 하면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속이에요. 대속의 제물을 드린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 내가 그런 고통과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높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빚진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빚 만들고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뭐 물질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해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빚 지고 갚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갚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삶.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사랑을 빚을 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감격에 한 번 더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좀 주어서 그들도 하여금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